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부터 스토리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인구 조사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 인구 조사가 자신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강한 용사들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나는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되고 세 가지를 이제 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고 사흘 동안 내려지는 전염병을 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기도 했지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병사들을 살리고 구해내고 여러 가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했지만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만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 이 본문처럼 어제 말씀과 오늘 이어진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뉘우치시고 다시 용서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18절에 보면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장소가요, 나중에는 어떤 장소가 되냐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근데 그 장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한 거잖아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딱 그쳤던 그 장소인데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내가 타작마당을 보니까 아우라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여기서 나오는 아라우나는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부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해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안에 소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이었던 이 아라우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멸절당하지 않고 그 땅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땅에 왕인 다윗이 오니까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코를 땅에 댔다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왕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 땅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드릴 그 제단 번제를 드릴 모든 도구도 다 있으니까 이걸 다 취하시라고, 왕이 좋을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다 드리죠. 근데 다윗 왕이 그것을 다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받지 않고 네가 이 값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기필코 값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이제 사고 많은 번제 드릴 도구도 다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제단을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졌더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부수 사람 멸절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왕 앞에 엎드리고 왕 앞에 경배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하나님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가 소유 여기는 나머지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우리의 직업이나 사업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보면은 왕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왕이신 그들을 지켜주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세상의 왕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세상들을 보니까 그 왕이 있으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의 자녀들 뺏을 것이고 너의 땅을 뺏을 것이고 무엇도 뺏을 것이고 다 뺏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죠. 결국은 왕이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이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안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붓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던 다윗마저도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우리야 충신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충신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게 되잖아요.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생명도 뺏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았던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계속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얼마든지 뺏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넌 내 은혜로 나 아니면 너 여기서 살지도 못하는데 그거 이제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다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값주고 사겠다, 빼앗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옛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끊기 힘든 죄악들, 내가 이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또 매를 맞을 때도 있죠. 어떤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고 고쳐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연약했어요. 이런 모습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말 고치지 못할 것 같은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사무엘 이제 마지막 장 이제 읽었잖아요.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 사무엘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보았는데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신실한 왕이었고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정말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초반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었던 왕이기도 했었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이제 자손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참 평강과 참 안식,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오 신실하신 주님처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 마음이 변합니까? 우리가 약속을 자녀와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오늘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3절 가사를 보면 신실한 주에서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그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